우리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금요기도에 모였는데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또 내 영혼이 오직 주님 앞에 집중하여 또 우리의 기도가 오직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영광이 되는 우리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 특별히 감사의 예물로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정의 달이죠.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년 12개월 12달 모두 우리 가정과 또 부모님과 자녀들을 바라보며 가족의 의미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져야 되겠지만 특별히 5월은 이 가정에 관련된 날들이 많기에 정말 힘써 사랑하고 또 관계가 좋은 또 믿음의 관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은 무엇보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오전에 예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좀 더 이 의미가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한두 번에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자녀들, 그래도 우리가 늘 눈에 밟히는 우리 자녀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그렇게 키워도 정말 잘 키울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수요일에 또 오전에 하는 이유는 이렇게 어머니들이 마음을, 아이들이 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정말 그 아이들이 어디 있든지 믿음 안에 있고 또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이제 수요일을 오전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언제나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우리 어머니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늘 뭐죠? 가족 건강이에요. 이건 늘 언제나 가족 건강이 1번이에요. 부모님이든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기도 제목을 물으면 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왜냐면 가정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니까. 그래서 가정의 건강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언제나 누구일까요? 자녀가 있으면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두 번째 기도죠. 사실 본인의 기도 제목들은 늘 거의 내놓지 않거나 겨우 제가 물어봐야 본인을 위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해야 그제서야 기도 제목을 내놓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가족의 건강과 자녀들의 잘됨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혈육 관계이고 애틋한 이 관계이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편인 사람이 바로 이 남편이고 아내이고 또 이 자녀들이고 우리 부모님이 무조건 내 편이지라고 하는 이 편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정말 놀라운 은혜로. 네, 이번 주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 계획을 믿고 믿음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로 되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렇죠? 안 하실 건가요? 자녀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혹시 그 기도 제목을 빼먹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또 정말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교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서 항변하고 싶어요. 물론 지금도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는 교회도 있고 목회자들의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오늘도 좀 기도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썩 제가 마음이 편치 않는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면 어떤 목회자인데 도무지 이거를 동의할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참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기도 요청을 하는데 제가 거부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기도 나누는 것을 빠져나와야 될까요? 뭐 이런 고민들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아직도 한국 교회는 분명히 문제들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받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이렇게 큰 소리로 아이들이 교육자들이에요. 나는 애들이 그런 줄 알고 애들이 무슨 어른 코 풀듯이 푼다고 생각했더니 어른이었군요. 재밌어서 한 거예요. 또 교육자들 놀랄까 봐. 네. 근데 우리 상처받은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만약에 사회생활하면은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안 만날까요? 뭐 교회라고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날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내 모든 것의 전부라면 당연히 상처받는 게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목사가 물론 목회자는 중요합니다. 당연히 한국 교회나 뭐 전 세계 교회를 따져도 목회자가 중요해요. 목회자가 바로 서야 뭐 교회가 바로 서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거는 첫 번째 이유일 거예요. 근데 정말 인간적인 냄새를 저도 안 내려고 하지만, 인간 냄새 안 나는 게 그게 사람인가요? 그럴 수 없죠. 저도 수많은 목회자 선배들을 만났지만, 성인 같은 분은 제가 봤을 때한 1,000명 중에 한 명 될까 말까요. 진짜 제가 저 양반은 성인이다. 저 사람은 정말 털어도 냄새 안 날 것 같은, 먼지 안 날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한 1,000명 중 10,000명 중에 한 명이나 될까 말까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인간적인 냄새들이 날 거예요. 저 또한 나겠죠.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물론 그것이 실망되어져서 교회가 멀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받고, 당연히 냄새나는 인간들이 보이면 예배 시간이 힘들죠. 예배 시간 자체가 너무나 괴롭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건 알지만 사람이 보이는 건 내 눈에 먼저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우리 신앙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있냐 이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우리가 정말 진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뭐 사이 좋으신 분들 있지만, 사이 좋다가 도요, 어느 날 지나면 진짜 정 떨어지는 모습들이 가끔 보여요. 그럼 막 너무 엄청 좋다고 해도요, 그 모습 보면 막 화가 나고 싫기도 하고, 또 괜히 내가 소리가 높아지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외면하고 싶은 게 바로 인간의 관계예요. 어떤 친구들의 관계도, 어떤 뭐 좋은 친구들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은 그래요. 언제든지 내 마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관계고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또 교회 안에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있지 않으면 당연히 교회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신앙생활 한다면 잘 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도 잘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실망을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실망을 받으면, 인간을 바라보게 되면 그 실망감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다 뺏기고 어렵죠. 그리고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물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그래도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 어떻게든 애를 씁니다. 근데 애를 쓴다고 해서 정말 100점이 될까? 이 얘기를 제가 한 몇 달 전에 했던 것 같아요. 100점짜리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분명히 뭔가 허점이 있고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인간의 향기로 이 예배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언약의 공동체가 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서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모두가 동일하게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공동체는 어린 양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살을 먹으며 생명과 힘을 얻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더 건강해져야 우리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들, 또 서로 간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또 세상에서 참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한 것은 잘 기도해 줘요. 약한 거. 그러니까 뭐 어려운 일이 있는 거는 열심히 기도해 줘요. 그거는 돼요. 교회는 어느 교회 가든 눈물 흘리고 괴로운 일들은 서로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줘요. 그런데 약간의 빈정 상하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약간의 경계심이나 아니면 질투가 있으면 그때는 교회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깨어지고 어려운 일들은 막 정말 어려운 일 있으면 오히려 똘똘 뭉치죠.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실제로 차라리 어려우면 막 오히려 막 하나가 돼요. 우리나라가 그런 것엔 정말 좀 특화된 나라이긴 해요. 우리 민족이 그렇죠? 뭐 금모으기 운동 이게 뭐 정말 전 세계 유례 없는 그런 운동. 뭐 댐 하나 만들다니 뭐 온 이 국민들이 저금통을 들고 와서 깨고 댐 만들자 막 이렇게 그 돈을 다 하고 금 모아서 IMF를 위기를 극복하고 뭐 이런 어려움이 오면 차라리 다 막 어떻게든 십시일반 하나가 되는 건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정작 어려운 건 미묘한 거예요, 미묘한 거. 말 한마디, 눈빛, 어떻게 그런 눈빛들은 이렇게 잘 읽는지 몰라요. 그쵸? 그 눈빛이 약간 서운하고 뭔가 영혼 없는 눈빛은 그렇게 탁 알아갖고 저 사람이 오늘 나를 희겨보는데 나에게 뭔가 감정이 좋지 않은가? 막 이런 거는 굉장히 잘 캐치하죠. 근데 실제로 물어보면 상대방은 별거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오늘따라 말투가 성의가 없네. 뭔가 기분이 나쁜가 보네. 나한테 뭔가 감정이 안 좋은가? 그거 갖고 집에 가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거를 말할까 말을까 뭐 이런 얘기. 그 막상 말해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고 내가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를 받았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공동체인데 별거 아닌 이거 갖고 싸움이 나요. 부부 싸움도 뭐 때문에 싸움 나요? 별거 아닌 것 갖고 싸움 나요. 우리 지난주에 한 부부를 한번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이 자매한테 물었어요. 남편에게 제일 뚜껑 열리는 때는 언제냐 했더니 양말을 벗어놓은 걸 제발 몇 번을 말했는데 똑같은 버릇으로 똑같은 위치에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얘기를 해서 했는데 하도 여러 번 말하니까 이제는 뭐 얘기를 더 이상 안 한다. 그래도 딱 어느 순간에 딱 꽂히고 기분이 나쁘면 그게 어떻게 봐요? 크게 보이죠. 이 조그만 양말이 이렇게 크게 보여요. 평소에는 몇 번 말아도 안 되니까 그냥 뭐 이 정도는 내가 해주지 하다가 만약에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안 좋으면 이게 막 점점 커져요. 나를 무시하나? 나한테 나쁜 감정이 있나? 뭐 이게 점점점 커지죠. 그래서 화가 나고 싸움이 나요. 특별히 이제 부부 싸움이 많이 나는 건 이제 양가 부모님들을 대했을 때 이제 가정이 다르니까 뭐 보통 이제 젊은 부부들도 아마 시댁에 한번 친정에 한번 뭐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목사님 너무 고리타 보니까 친정 먼저 한번 시댁에 한번 이렇게 가겠죠. 또 어느 곳을 먼저 가든지 하여튼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어버이날도. 네, 어버이날을 이렇게 가면 가다 보면 아니 집에 오는 길에 즐겁고 그냥 오늘도 부모님 잘 모셨다 하면 되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싸움들을 많이 한대요. 통계를 봤더니. 그러니까 야 당신이 지난번에 우리 집에 갔을 땐 요것밖에 안 했는데 왜 당신네 집에 갈 때는 이렇게 많이 해? 뭐 이런 거 같고. 또 오늘따라 어머니가 이런 말 하는데 나 오늘 너무 힘들어. 뭐 이런 말을 했더니 남편은 또 속도 모르고 야 별것도 아니야. 우리 엄마는 다 그래. 원래 그래. 이런 얘기를 남편들은 꼭 그런 얘기 한대요. 남편들은 그러니까 늘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어머니랑 지내면서 우리 엄마는 원래 그래. 근데 이 아내들한테 그 말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조금도 안 되는 거죠. 그저 그냥 그 감정이 어려워서 위로받고 동질감을 느껴달라게 하는 그런 마음인데 야 우리 엄마는 원래 그래. 그냥 당신 이해해. 이런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태도 때문에 이제 커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조금씩 싸우던 게 집안에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 먼저 들어가, 나 먼저 들어가, 뭐 이렇게 싸운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애들이 있으면 애들 깨고 들어가서 그냥 방 안에 있거나 아니면 뭐 안방에 들어가거나 이게 싸움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 이게 뭐 사실은 정말 정말 뭐 사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원래 어머니들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게 쉬운 거냐, 어려운 거냐, 아니면 내 감정을 이해해 주냐, 안 해주냐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미묘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뭐 100여 명 정도로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모여 있는데 이 100여 명이 얼마나 다 각양각색 다 달라요. 목소리 크기와 톤도 다 다르죠. 성향도 다 다르죠. 웃는 모습도 다르죠.
인상 쓰는 표정도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이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낮은 음역대로 목소리가 나온 톤이 있어요. 뭐 다 달라요.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래도 다 부모님을 닮았죠. 아이들 얼마나 다양해요. 그런데 부모님 닮은 모습이 참 귀엽고 예쁜데 이 아이들을 보아도 다 다른데 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쉽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할 때 이 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언약 공동체다. 예, 우리는 언약의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를 늘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마다 나는 오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옆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언약의 공동체다 이렇게 선언하고 아예 그냥 집에 가서 이거 쓰세요. 오늘 좀 말씀 기억한 것 같고 집에 나올 때마다 써놓으세요. 써놓고 나는 오늘 교회 갈 때 사람을 만나지만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함인 것이고 이런 것들을 써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공동체다, 믿음의 공동체다, 이것을 잊지 말도록 꼭 우리 가운데 습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좋은 공동체가 된다니까요. 그래야 상처받은 사람들이 왔을 때 교회가 품을 넉넉함이 생겨요. 만약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보세요. 우리 최근에 오시는 분들, 지난주도 전혀 몰랐는 분이 이 가족하고 아들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고 참 가슴이 뜁니다. 이게 지금 거의 격주로 지금 매주 막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오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 분위기가 예배를 드리는데 막 경계하고 시기하고 막 싸움이 날 듯한 그런 분위기로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왔을 때 그 마음이 느껴질까 안 느껴질까요? 대번 느껴지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보여. 이 교회는 냉정해. 이거 안 되겠어.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 다른 교회들 가서 예배 드리신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 어느 교회가 제일 좋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제일 좋죠. 아멘. 그래야죠. 안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좋으면.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제일 좋아야 되고 제일 기뻐야 돼요. 근데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언약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 우리 새로운 사람들이 오거나 또 성도들이 왔을 때 이 교회에 따뜻함이 있구나, 이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구나, 그런 걸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동체를 말씀드린 대로 언약의 공동체, 우리는 언약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상상을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누군가 유산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유산을 주는 사람이 자식들이 없어요. 혼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도들에게 공평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자산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1인당 1억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겠죠. 1인당이면 지금 4명, 2명 자식이면 4억이니 대출 조금만 받으면 서울에 집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재밌는 즐거운 상상이죠. 그렇죠? 그렇게 줄 리도 없겠지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언약의 공동체라는 게 바로 이 관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예비해 두셨습니까? 천국을 예비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귀한 천국은 이 돈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단순한 논리로 이런 비교를 하지만 우리는 원래는 훨씬 더 이 천국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감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뭘 놓치고 있냐면 이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감격이 약간 식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즐거운 게 많거든요. 이 세상 누리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살짝 식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딜 가고자 사모함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향하여 그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죽음의 문턱이 앞당겨 올수록, 가까이 올수록 저도 요즘 이게 얼마 남지 않았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턱이 다가올수록 뭘 느끼는 거예요? 저 천국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떤 돈보다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고 언약의 공동체고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옆 사람이 어디의 백성들이에요? 천국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천국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힘써 하나 되어
져야 됩니다. 아멘. 오늘 금요기도 오신 분들은 더욱더 하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언약 공동체, 교회가 언약 공동체로 하나가 될 때 상처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천국의 백성들이 된 겁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죠.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믿음의 백성으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살아가는 방법은 뭘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다 믿음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설득되어져야 되고 믿음이라는 것으로 다 계산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쟁과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계약서라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이사를 너무 가고 싶고 교회 어떻게든 뭐 근처로 어떻게든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운 데로 오고 싶어요. 오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집들이 요즘 이렇게 유동성이 없나 봐요. 집을 좀 이사하고 싶어도 이 기회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아파트 살고 있는 걸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또 보증금 올리라고 해서 이거 싫어가고 옮겨 이사 가고 싶은데 교회 사택이기도 하니까 막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재계약하겠다고 뭐 집이 구해지지 않으니까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게 뭔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집에. 그래서 이사를 못 가고 그냥 여기 2년 더 살아야겠다 하고 그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중간에 얘기했더니 부동산 중개업자가 여기서 일하다가 그러니까 중간에 이 직원이에요. 근데 노원 저기 하계동 쪽으로 이 가게를 이 부동산을 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 가게에 와서 계약서를 다시 쓰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가면 네 하면 되는데 전 기분이 원래는 우리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 동신아파트 정문 앞에 있던 부동산인데 글로 이사 가놓고 글로 오라는 거예요. 저는 기분이 나쁘죠. 아니 왜 거기까지 가냐, 내가 여기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요번에 제가 계약하면서 집주인한테 부동산 바꾸라고, 왜 거기 있는다가 하냐고. 근데 자기는 이제 계속 그 사람과 거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 가 있든 괜찮아. 나는 내가 불편한데 큰 소리 한번 쳐보고 싶은 거예요. 뭐도 없는데. 근데 보면 계약서를 이제 다시 쓰자는 거예요. 계약서 왜냐면 이제 보증금이 올라가기도 하고 하니까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거죠. 근데 계약서가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계약서 사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정확하게 그 계약의 내용들을 읽어봐야 됩니다. 사실 이제 제가 고시원 얘기를 하는 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고시원에 이제 우리 원룸에 사는 학생들도 계약서라는 걸 써요. 근데 대부분 젊은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계약서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시설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더럽게 사용하거나 이러면 이 약정해야 되는 약정서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몇 달을 살아야 되는 기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계약서를 읽지 않으면 무턱대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우리는 뭘 보여주면 돼요? 계약서를 보여주는 거죠. 계약서 내용을 봐라. 이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 계약서의 특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제대로 되었는지 해야 돼요. 계약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인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주님을 나의 구주라 영접한 믿음의 서약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이 딱 된 겁니다. 아닌가요? 계약서 쓰신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서 쓴 거를 어떻게 해요? 서로 이행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행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못하고 있다면 우리를 돌아봐야죠. 내가 뭘 못하고 있는지 꼼꼼히 찾아봐야죠. 그리고 성도 안에 이런 언약의 공동체로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바르게 산 것이 아니었어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혼이 나기도 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당파 싸움하다가 막 땅이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누구 편이니 내 편이 막 이렇게 싸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이 나는 이 광야의 40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 유명한 광야의 길을 가다가 에돔 땅을 만나게 됩니다. 에돔 땅. 에돔 땅을 만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이 땅을 가는 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왜 또 이렇게 돌아가게 하십니까? 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냐면, 아니 이렇게 뺑뺑 돌고 있는데 또 돌아가는 게 합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막 질타하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갖고 이렇게 다 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셔서 뭘 보내셨냐면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셔서 다 물리면 모두 다 그냥 죽게 만드신 거죠. 근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들, 자기가 하고 있는 죄를 뭔지도 모르고 있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출애굽시켜 놓고 여기서 다 죽인다면 누가 창피합니까? 하나님 창피한 거 아니신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러면서 모세에게 뭘 하나 장대에 매달으라고 하십니다. 그게 뭔가요?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올려놓으라고 했어요. 이 그림을 보면은 되게 멋진 뱀을 만들었지만,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놋뱀을 뭘 만들었겠어요? 그냥 놋을 빨리 구워다가 뱀처럼 휜 다음에 장대에 올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모세가 말합니다. 야, 이 놋뱀을 보면 불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죠. 근데 거기서 불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19 구급 때 앰뷸런스에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뒷문에, 옆문에 보면 장대 위에 뱀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게 바로 놋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앰뷸런스가 내가 위급한 상황에 앰뷸런스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됐다라고 하는 뜻으로 놋뱀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모세가 그렇게 놋뱀을 달고 하나님 뜻대로 이 뱀을 보면 다 낫는다, 고침받는다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두 번째 뭐예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 놋뱀을 봐야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바로 십자가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봐야 될 게 십자가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어도 모든 것의 결론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사람을 바라보고, 언제까지 사람을 의식하고, 언제까지 질투와 또 그런 속상함에 사로잡혀서 살겠습니까? 게다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인데, 교회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놋뱀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걸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우리 모두 다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도 내가 만약에 의인이라고 생각한다. 요즘은 다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죠. 근데 정말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결국 신앙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과 믿음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는 게 다른 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라는 건 적극적인 거예요. 요즘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답장로는 두 번째 치고, 자기가 얘기를 듣다가 그래 라고 머릿속에 다 그려놓고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냥 그렇게 머릿속에 그린 대로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기서 들음은 상대방이 말하는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들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건 바로 이 자세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하겠다, 행동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들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 정말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듣고,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사오정이라고 말하죠. 사오정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상한 얘기를 대답하고 전혀 듣지도 않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오정이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건 하나님 말씀 귀하다는 건 누가 몰라요? 여기서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귀하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살아계시죠. 아멘.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가 불편한 게 있겠죠. 뭔가 내 마음에 어려운 게 있겠죠. 내 마음에 뭔가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겠죠.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문제가 하나님 말씀은 듣고 안 듣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선택되어져야 되겠죠. 예전에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요, 참 안 듣는 것 같지만 또 다 듣고 있어요.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것들을 실험해 본 적이 있어요. 설교를 하다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물어요. 목사님 뭐라고 했어? 제일 떠든 애한테 물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꼭 기억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혼내려고, 야 너 이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혼내려고 딱 했는데 그 얘기를 딱 해요. 근데 의외로요, 어른들에게 묻잖아요. 대답을 잘 못해요. 이상하죠? 아이들은 되게 뻔히 보이게 장난을 치고 있고 정말 막 딱 봐도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물으면 대답을 해요. 근데 오히려 어른들은 잘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아무것도 목사님 기억이 안 나요. 묻는 목사님이 잘못된 거지. 그때부터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서 나를 시험 들게 하느냐, 뭐 그런 거예요. 그럼 저도 당황스럽죠. 내가 지금 무슨 설교를 했는가, 그런 거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어른들은 잘 듣는 것 같은데 안 듣고, 안 들을 것 같은 아이들은 듣고 있다가, 물론 아이들이 뭐 변화가 되고 이런 건 두 번째 문제겠죠. 최근에 좀 즐겁게 좀 감사하게 들었던 아이들 소식 중에 누가 봐도 오늘도 어떤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학교로 다니는 애랑 어린이집 다니는 두 남자아이가 있어요. 근데 두 남자아이가 두 개, 누가 봐도 산만한 아이들이에요. 누가 봐도 이 아이들은 걱정이 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는데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배려를 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이 아이가 맨날 땅에 떨어진 거 먹는 아이가 자기 거 어떻게든 죽어라 먹으려고 하는 이 아이가 남을 배려한다? 남의 걸 먼저 챙겨준다는 말이에요. 와. 근데 오늘 또 초등학교 다니는 그 남자애는 혼이 났는데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다고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엄마한테도 문자를 보냈다는데 내가 정확히 못 들었지만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근데 아이들은요, 그래도 그런 교육이 온전해지면 아이들은 받아들여져요. 참 신기하죠. 늦고 좀 우리가 막 극적으로 변화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부모가 꾸준하게 교육하고 관심을 가지면 그래도 바뀌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 귀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 어른들이에요. 저도 그렇겠지만 안 바뀌어요. 아니, 들은 거라도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뭘 들었는지 얘기조차도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너무 많은 예배를 드리고는 있긴 해요. 한국교회가 참 많은 예배를 드리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말씀이라도 내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데, 아니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성장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 성장했고 다 거룩하고 다 성인이 됐다면, 거룩한 사람이 됐다면, 성화에 이른 사람이 됐다면 괜찮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 들어요? 이거는 큰 문제죠. 듣는 것은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수용하는 자세.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해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들음은, 그 들음이 그래서 결국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죠. 하나님은 목소리를 듣는 걸 좋아하세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제물과 아무리 대단한 예배의 퍼포먼스와 뭐 화려한 것이 있어도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러니까 듣는, 수용하는 믿음의 자세가 없으면 그것은 헛된 예배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우리 교회가 그래도 지금 나에겐 제일 좋은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말씀을 듣는데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 상처를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수도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건 늘 동일하거든요. 이상한 사람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일 모레나, 아니 1년 뒤에도 똑같이 있을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믿음으로 언약 공동체가 되고,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의 무거운 짐들을 떨쳐놔야겠죠. 그게 회복이에요. 주인이 물에 던진 강아지가 주인에게 순종한다시고 가만히 빠져 죽는 것이 듣는 것이나 순종이 아닌 것이겠죠. 당연하겠죠. 물에 빠진 강아지는 생명의 본능에 순종하고 생명의 본능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서 물에 빠져 나와야겠죠. 아니 강아지가 그렇잖아요. 주인이 구해지겠지 하고 물에 빠져 있으면 그냥 꼬르륵 빠질 때까지 있으면 그거는 정상적인 개가 아니잖아요. 강아지가 그 수영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강아지는 본능에 의해서 다리로 막 개 헤엄을 쳐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신앙의 본능은 내 생명이 살려지는 것일 텐데, 그게 구원의 문제잖아요. 그 생명이 살려지는 구원의 문제는 믿음을 들을 때예요. 들음에서 믿음이 나니까 믿음 안에서 들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옆 사람이 믿음으로 말하는 걸 에이구 뭐 오늘 뭐 그런 얘기하네 이렇게 계산하고 보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이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살려고 하고 있구나, 애쓰고 있구나 라고 바라봐 주는 것이죠. 결국 언약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은 자신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바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 우리 모두의 바람은 누구의 바람일까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대답 잘하셨어요. 맞아요. 우리의 바람이, 나의 바람이 우리의 바람이 되고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의 바람이 될 때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마치고 삼겹살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신나는 일이죠. 재밌는 일. 근데 아마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지금 머리를 굴려서 지금 뭐 어떻게 하든 뭐 불판을 목장도 갖고 오고 뭐 돗자리 깔고 청년들을 옥상에 보내서 고기 구워 먹게 하고 뭐 다 위치를 배해도 한 절반 정도가 위치가 애매해요. 물론 그분들은 또 부엌에서 고기를 구워 드리고 다양하게 다 할 건데 100명이 고기를 먹는다니 이게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금요기도 오신 분들에게 미리 부탁드리는 건 우리의 바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목사님만 뭐 저러고 하고 뭐 장로님만 뭐 누가 그렇게 하고 권사님만 누구 혼자만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애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애써서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좋은 공동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계속 꿈꾸고 싶어요. 뭘 꿈꾸고 싶냐면, 물론 교회는 100점이 되기 어렵고 이 목사도 100점이 안 되는 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의 바람이 되는 좋은 공동체가 되고 언약의 공동체가 된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가정 내 거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오히려 가정의 달에 우리 오히려 더 넓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하고 함께 야 우리 기도하자 할 때 자녀들이 내 엄마 기도하시죠, 내 아빠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이런
정말 뜨거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혀 보시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